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선한 기운이 아침과 저녁으로 감도는 이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계절이 바뀌고 철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지키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3일밤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기를 사모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을 허락해 주시며 험난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안정감 있게 건강하며 평안하게 지켜보아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루하루 인도하시며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들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운영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고 의뢰를 드리오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뛰며 영광 돌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날의 그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이웃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놀랍게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오랜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한 때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가운데 체험하며 배운 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는 깊은 신앙, 깊은 믿음 가지게 되는 계기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산동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도 덜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되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를 받으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일꾼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신앙의 연수가 덜 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굽어 살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깨어있는 일꾼들, 깨어있는 직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훈련 사역을 준비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군산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토요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부서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무장된 교사들과 믿음의 엄마 아빠들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군산동광교회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면, 16면에 있는 16쪽에 있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 익숙하신 제목일 텐데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속담을 많이 아실 텐데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는다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그럴 생각으로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우연히 좋은 성과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요. 우연찮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순간에 아싸 개이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득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것.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강조하는 접두어, 강조용법을 사용해서 개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고 또 그 좋은 결과 때문에 기분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국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답답한 시국인데요. 오죽하면 이 시국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국에 목사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안타깝긴 한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선한 일, 좋은 일, 친절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아픔과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는 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 있고 또는 격려가 필요한 학생,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뭐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어깨를 한번 톡 이렇게 쳐주고 만져준다든지 이런 좀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하는 어떤 행동들도 참 조심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학교 생활이나 늦게까지 학원, 뭐 또 공부 이런 것들에 지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조심스럽게, 또 주변에서 보기에도 저건 선 넘었다 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노약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선뜻 나서서 도움을 베풀기가 어려운 시국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양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에도 이것을 내가 집어주게 되려면 내 손이 거기 접촉이 돼야 되고, 내 손이 그럼 소독이 되어 있는가? 나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더 찝찝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제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멀뚱히 바라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손을 내어서 도움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을 상황에 멀뚱히 바라봐야 하는,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시국이 오늘날 이 시국이고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시국에 어떻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내어서 모두가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쉽게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조심스럽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불편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맨 처음 살펴보았던 속담과 같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 사람이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의도하고 저렇게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입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우리식으로 익숙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어찌되었든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이지요.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수돗물을 흘려보내면서, 주체적으로 수돗물의 주인으로서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내가 이 수돗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을 흘려보내는지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 호스는 어떻습니까? 그 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호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통로, 길을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그 호스의 협력과 호스의 도움, 호스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게 식수로, 누군가에게는 농업용수나 산업용수로, 또 어딘가에서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청소에 활용되는 물로 이곳저곳에서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스는 그 일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로로서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을 뿐인 것이지요. 우리는 축복의 주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여서 이 선을 행하겠다,
내 손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나의 손이 닿는 곳에 선을 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호스가 되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한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차고 넘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 축복의 호스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충만한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호스가 되어 갈 것인가?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역할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 얼핏 보면 주인공인 아브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왕들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가나안의 사해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오고요, 쭉 내려와서 저 끝에 사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죽은 바다입니다. 그 사해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알 수는 없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 그리고 증명이 되지 않은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사해 건너편에 서쪽에 있는 5나라를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가, 전쟁에서 진 5나라가 12년 동안 4절 말씀에 나오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사해 동편 네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2년 동안 그렇게 오늘 4절 말씀처럼 12년 동안 동편의 5나라가 서편의 4나라를 섬기다가 13년째가 되어서 힘을 모아 이 동편의 4나라를 반역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반기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지만 오히려 역부족으로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원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네 나라에게 다시 공격을 당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5연합군은 패퇴를 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풍성하게 있던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 아래 따라오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도 사해 동편의 네 왕의 연합군에게 끌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을 것 같아서 행복하려고 찾아갔던 소돔 땅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도 가족들의 생명도 온 재산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된 롯의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람이 지금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왕들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14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은 그 당시 마므레 수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므레와 함께 있던 형제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래 주민들, 아브라함이 몸을 담고 살고 있던 주민들과 연합을 해서 도움을 구해서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습적으로 그 네 왕의 연합군을 공격을 한 덕에
좋은 작전 덕에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긴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온전하게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 뜻 그대로 큰아버지로서 큰아버지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큰아버지로서 롯을 구했을 뿐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거주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들의 재산을 온전하게 되찾아 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동편의 왕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자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려면 이미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든 유일한 이유, 목적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약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큰 뜻보다는 내 조카 롯의 안위를 위해서, 큰아버지로서의 책임감, 큰아버지로서 조카를 구해야겠다는 역할의 부담, 그것을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맡겨주신 역할, 하나님께서 지경을 허락하셨고 그 땅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땅과 그 지역에서의 나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더니 나의 성실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한 열매의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체인점에는 전국적인 세계적인 체인점이기 때문에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서울 강북구 미아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특별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지난 2019년 11월에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르바이트생은 나이가 92세, 92, 92세의 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 미아점, 서울 미아점에서 17년 동안 매장 관리로 홀에서 바닥을 쓸고 닦고 테이블을 닦고 휴지통을 비우는 등의 일을 하셨던 임갑지 아르바이트생은 본인은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한사코 말려서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임갑지 할아버지는 매장에서 바닥과 테이블을 닦고 치우고 휴지통을 비우는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신 적이 없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어르신인데 햄버거집이면 기본적으로 손님대가 젊은 층이지 않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그리고 그 이상 장년층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젊은 층이 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젊은 층, 10대든 20대든 30대든 젊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80,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아르바이트생 그 조끼를 입고 나타나서 바닥을 쓸고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신다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라면 매우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어르신이 바닥을 닦고 계시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려서야 되겠는가? 소스를 흘려놓고 그냥 갈 수 있겠는가? 실제로 어떤 학생은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그 침을 걸레로 닦으시는 임갑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그 매장 안에는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거나 흘리고 또는 쓰레기를 흘려놓고 그냥 나가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매장에서는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게 된 것이죠. 내가 버린 쓰레기를 70이 넘어 80이 넘어 90의 아르바이트생 할아버지께서 치우신다는 생각을 하자 다른 선생님들, 다른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던 이 아이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차마 그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90의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현관과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임갑지 아르바이트생은 매장 안쪽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바깥에 나가 길거리까지 청소를 하시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가 17년 동안 이 임갑지 할아버지의 노력의 결과로 그 매장 앞에 쓰레기가 없는 매장, 침이나 껌이 버려지지 않는 청결한 매장, 청결한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17년 동안의 선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곳, 청결한 곳, 어른은 마땅히 존중받아 당연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7년간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임갑지 할아버지는 교회에서도 어르신으로서 한 달에 받는 얼마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벌은 월급 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간식도 사주시고 등록금도 도와주셨던,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으시고 존경받으실 만한 멋진 어르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으로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은 바보겠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줄 알 때,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행이 베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한 목적은 큰아버지로서 롯을 구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을 포기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주민들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권리의 포기로 한 도시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은 롯에게도 큰 배려와 응원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아브라함이 권리를 포기하고 재산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배려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롯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 받게 된 배려와 응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롯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롯의 재산과 롯에게 소속된 많은 사람들을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롯은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큰아버지가 그것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롯의 재산과 사람들을 온전히 복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전리품이 당연한 권리로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고 토를 달 수 없지만,
소돔으로 돌아온 이후에 롯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소돔과 고모라의, 특별히 소돔의 왕과 주민들은 똑같이 포로가 되었던 입장에서 빈털터리로 몸만 건져 돌아온 자신들과 온전히 온 재산을 회복하고 복구해서 돌아온 롯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나의 상황과 큰아버지 잘 둬서 완벽한 상태로 복구해서 시작하는 롯의 상황을 두고 볼 때, 물론 목숨을 건진 것은 감사하지만 살아가야 할 생활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롯에 대해서 부러움과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소돔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롯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롯의 입장도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과 물건을 전혀 소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전리품을 포기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자신의 분깃이 되어야 할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뛰어나왔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사들도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 중에서 먹어야 할 것들은 먹고 소모해야 할 것은 소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소모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와서 아무런 이득 없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의 지인들, 마므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취했어야 할 전리품은 또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었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분깃을 포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유익 없이, 아무 이득 없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 지인들은 전리품을 당연히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받지 않을 테니 너희도 받지 말라라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 이 전쟁에 참여해준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는 그런 올바른 태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오로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보는 아니었지만 권리를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대인배였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말씀에서도 자신이 어름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양보했던 그런 양보하는 미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로 포기하게 된 자신의 전리품의 권리가,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을 포기하게 된 이 권리의 포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그들과 함께 살아갈 롯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도시의 영웅인 아브람과 친인척으로서 롯의 지위와 입지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롯에게 찾아왔던 소돔의 고모라의 주민들이
롯에게 네가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하려 하느냐,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불만 섞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건 소돔 입장에서 이방인이었고 굴러온 돌이었던 롯이 그런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어른, 장로, 지명도 있는 사람, 이런 위치의 사람이 가능한 일인데, 롯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롯의 재산이나 인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수행의 업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롯은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로 이런 유익을,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감동적인 일들은 자기 희생과 권리의 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자기 희생과 많은 부모님들의 포기, 자신의 삶의 포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일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선을 행하기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을 기꺼이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사업자로서, 고용한 사람으로서, 고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경과 나의 역할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약삭빠르게 선수를 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와 유익조차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순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순간에도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동적인 일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내 역할은 충실하게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지만 그 안에서 배려와 양보의 태도를 갖춘 사람을 세상에 누가 싫어하고 누가 미워하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산 동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리 이웃들에게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 가정과 일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일터에서의 나의 역할, 만나는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나의 삶의 지경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군산시 전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할 때,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스로 삼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군산 동광교회의 사역을 호스로 삼아 이 땅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일에 쓰임 받으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연습과 실천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그 안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유익조차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아름답게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군산동광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훈련 사역과 토요학교, 우리 예꿈 과정, 어린이 과정, 미취학, 취학, 유초등부까지의 예꿈 과정과 중고등부 다니엘 리더 과정 함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에 협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마스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